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친 내용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버나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너무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도중에 돌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동서로부터 온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 본 자손들은 그 식탁에 앉지 못하고 어두운 데 쫓겨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주 헬 이래가지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대어 누우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을 하는 것은 헬을 지옥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뜻에는 이런 뜻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나클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앉는다고 하는 말과 눕는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는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뭐 이렇게 비슷하게 먹어도 소화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겠죠. 우리는 반듯하게 앉아서 먹습니다. 그 밥 먹을 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말 못하겠네. 집중 공격. 5분 10분 만에 끝 하고 일어나가는 겁니다. 대화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너가 빵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병을 들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하나하나 다 심사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식사 한각하고 한각 앉는 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앉는다고 해서 비스듬히 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는 것은 식탁의 자리에 앉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제일 명작으로 꼽히는 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뭐 그림이 명작이라는 걸 잘 그렸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최후의 만찬이 교회 식당에도 많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있고 12명의 제자들이 쫙 예수님 옆에 있는데 일렬로 쫙 앉아 있습니다. 무슨 사진 찍으려고 앉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밥 먹지 않거든요. 우리 밥 먹어도 앞을 보고 먹습니까? 서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다빈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쫙 그리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한 줄로 쫙 앉아가지고 참새처럼 앉아 그래 먹지 않습니다. 그 그림 일단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만찬이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 음식이 정말 소박한 음식 가난한 자의 식탁입니다. 빵조각이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만찬이 통닭부터 잔뜩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듬성듬성 갖다 놨습니다. 가난한 자의 식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유대인들을 같이 정말 유대인이다 하면 예수님하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서로
반쯤 넣어서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자기 문화대로 앉아서 먹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영어는 The Last Su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식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귀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 있죠?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 마른 떡도 그 만찬이 되고 축복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만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마지막 식탁을 했으니까 그건 만찬이 되고도 남는 거죠,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제자, 사도, 이것은 어감과 영적인 권위가 천냥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없는 자리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수님과 동일시될 만큼 굉장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예수님부터 3년이나 사살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의 말과 그 무게와 그 영적인 권위가 일반 다른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같이 마지막 식탁을 했다고 하는 것, 정말 그 자리는 축복의 식탁이다, 축복의 만찬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들, 그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 요즘은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혼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혼밥 뭐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혼밥이라고 그래요. 혼자 술 마시는 사람 혼술이라고 그래요. 혼술, 혼밥. 여러분, 밥이라고 그러는 혼밥이 뭐예요? 지금 520만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제일 많은 쪽 1인 가구가 520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세가 1인 가구를 잡는 겁니다. 모든 이 상업 브랜드 상품이 1인 가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냉장고도 1인 미니 냉장고, 세탁기도 미니 세탁기, 사과도 이만한 게 아니고 조그만한 미니 사과, 수박도 이만한 게 아니고 혼자 깎아 먹을 수 있는 요만한 수박, 주먹도 이만한 수박. 요게 아니면 팔리잖아. 혼자 사는 사람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냉장고도 없거니와 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수박은 먹고 싶은데 혼자 먹을 수 있는 수박이 개발되는 거예요. 전부 혼자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혼자 먹는 밥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끓여가지고 아무리 갖다 많이 차려놔도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냥 렌즈 하나 갖다 놔놓고 냉동식품 냉장고 슈퍼가 사가 와서 한번 뺑 돌려서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정말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혼자 먹습니까? 참 서글픈 세대입니다. 서글픈 세대. 여러분, 교회 밥이 왜 맛있죠? 왜?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사실 그거 3일만 먹으면 몰래 못 먹습니다. 일식 3찬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먹으면 맛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그게 맛이 있는 거예요. 식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다 메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밥도 혼자 먹는 거예요. 술도 혼자 마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와 벽을 보고 앉아있거나 TV 보고 앉아 멍청하게 있다가 또 출근하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정신병 다 절로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가만히 있어도.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서로 부닥쳐가며 살을 부닥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혼자 그렇게, 그렇게 몇십 년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이 국문화입니다. 외국에서는 간단하게 수프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이 국이 아주 거의 메인입니다. 밥하고 국하는 것은 메인입니다. 국이 없으면 어떤 인간은 밥 안 먹습니다. 국 없으면 아주 찬물 말아서 국을 먹어야 후루룩 해야 되지. 국물이 없이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상하면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러면 니는 뭐도 없다? 국물도 없다 겁니다.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국물이 있어야 쉽게 훌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물은 대충 적당하게 대략 이런 것이 아주 백미가 국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5명 온다. 그래서 5명 식구 생각하고 국을 끓여놨는데 얘가 데려올 때 10명을 데려왔다. 그러면 10명이가 걱정하지 마라. 한 바가지 더 넣고 소금 넣고 휘 흔들어보면 끝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물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메뉴판이 나옵니다.
오늘은 소고기나, 오늘 소고기 잔뜩 기도하면 손은 한번 건너가고 얻어가고 없습니다. 그래도 소고기 고기라고 좋게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먹으니까 그 식탁은 축복의 식탁이 되고 공동체 그 식탁이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의 식탁, 천국의 식탁은 아무나 앉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얼마나 가슴에 아픈 충격적인 말입니까? 세상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고 동서로부터 오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충격이죠. 본 자손들은 다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 식탁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는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저께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후보가 될 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참,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할 정도로 막말만 했죠. 16명의 공화당 주자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16명이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몇 번 한 사람, 주지사 한 사람들, 이런 대단한 가문과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공직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군대도 가본 적이 없고 선출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부동산. 땅 장사하고 집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16명 중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돼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막강한 사람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어제 했습니다. 말은 굉장히 막말하는데 생활은 또 다르더라고. 생활은요, 트럼프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요. 담배 피운 적이 없대요. 마약을 먹은 적이 없대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시고 응가에서 미국의 목사들도 술 마시는데 이 사람 술 안 마시는데 이번에 리셉션 한 주간 동안 했는데 전부 다 무알콜로 리셉션, 술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한 거예요. 트럼프가 술을 싫어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아시지만 취임식하는 첫날은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먼저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취임식장에 가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려서 목사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행렬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취임식의 제일 백미가 국민들 앞에 손을 들고 대통령이 선선하는 겁니다. 선선하는데 미국의 전통이 뭐냐?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45대 트럼프까지 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하기 한 주 전부터 계속 지금도 매일 저녁에 무도회를 하고 그리고 리셉션을 합니다. 저녁에 만찬에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을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초청하느냐? 도지사다 이게 아니고 신문에 아예 광고를 냅니다. 100만 불 이상을 내는 사람만 자기 테이블에 같이 앉습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냐? 12억입니다. 트럼프하고 비프스 때 빵 한 개 먹는데 12억 내고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12억 기부하고. 그래서 그 밥을 같이 먹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가지고 매일 저녁에 한 팀씩 그 사람들하고 트럼프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를 내고요? 100만 불, 12억을 내고 밥 한 끼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면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평생도록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탁에 앉는 거예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말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 믿음. 돈을 다발로 들고 가도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할 수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같이 식탁에서 식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그의 식탁에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남매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더니 그들의 식탁에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 때, 그래, 너 믿음이 너 딸을 구원했다. 즉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축복을 베풀어 준 겁니다. 12에 해를 쫓아왔던 그 여인이, 아무도 못 만나고 빼빼 말아가는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의 의미는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 식탁 공동체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가시면은 식사를 합니다. 식사 쫙 메뉴가 테이블에 딱 얹혀져 있습니다. 오늘 뭐가 나온다. 하나씩 쫙 옵니다. 식사 다 하고 대통령 연설 다 듣고 끝나고 나면 사회 한 사람이 반드시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조, B조 부릅니다. 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서로 대통령 옆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대통령 뒷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누구와 같이 앉아 밥 먹는다고 하는 것, 누구 옆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지금 떨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못 가서 안달 부릴 필요 없고요. 정말 권력의 무상함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실세 중에 실세했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같이 나누고 국사를 의논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실세 중에 실세, 측근 중에 측근들이 하나씩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지금만 그랬습니까? 지금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황태자 노릇했던 사람, 과거에 실세 1위 했던 사람들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정의롭게 바르게 겸손하게 대통령을 보자고 바르게 했으면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옵니까? 모른 척하고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묵인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옛말에 그랬습니다. 건불 10년이요 하무 11농이라고 그랬어요. 그 권력이라는 게 10년 가기 어렵고 꽃은 10일이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다 떨어지고 지는 겁니다. 내가 유행가 가사 잊어버렸지만 달도 차면 뭐 하나니? 달도 차면 기울어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조롱하다, 비웃다는 루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만하다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이걸 오만하다 그런 거예요. 오만방자하다 그런 것이죠. 이 교만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으니 이게 오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탄이 전락에서 천사장이 왜 사탄이 됩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쫓겨나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오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말씀 비웃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유황불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했을 때 롯이 두 사이를 불러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날이가 빨리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그 소리. 그러다 다 유황불에 녹아져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것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지키더라도 그대로 못 지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에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내가 못 지켜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 자리에 앉아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앉고 서는 자리를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앉는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역할, 지위, 혹은 그 사람의 서열, 혹은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권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네. 그 자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 역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직자라면 공직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피조물은 돌 하나라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 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 서야 될 자리 다 구별하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한테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중심에.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교회를 나가는데 1등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항상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꼭 해야 될 숙제, 과제 이런 것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꼴등인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밀려서 못 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항상 3등이라는 거예요. 3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 1등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1등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힘 있는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2등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면 꼴등이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하나님 항상 꼴등이고 마지막입니다. 거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 쓰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 2등입니다. 하나님은 산 넘어 저 멀리,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면 금년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항상 1번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에 앉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금년에 살아서 주님의 식탁에 앉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